하 6장입니다. 열왕기 하 6장. 요약되어 있는 것은 왕하라고 왕으로 되어 있죠. 왕으로. 열왕기 하 6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6절 17절 다 찾았나요? 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수르 아람. 오늘은 두 나라가 나오죠. 아수르 아람에게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애굽에 노예가 됐던 이유가 뭐였는지, 또 지난주에 바벨론에게 계속 14대 동안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뭔지, 또 아수르 아람에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뭔지, 또 지금 이 시대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현장에 나갔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렘넌트가 이유를 찾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뭐 애굽이라든지 블레셋 전부 다 강대국이죠. 잠깐만 여기 지도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이스라엘 상황을 조금 확인해 보면 여기는 한 번은 그리는 것도 중요해요. 아니까 여기는 지중해고 이제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살아요. 그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강대국이 어떻게 있었냐 하면 여기 바로 밑에가 블레셋이에요. 지난번 14대 동안 거의 420년 동안 계속 괴롭힘을 받았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나라예요. 여기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냐? 애굽이 있어요. 애굽. 바로 여기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또 이스라엘 위로 보면 누가 있냐? 아람 나라가 있어요. 여기도 강대국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 어느 나라가 공격했냐? 아수르가 공격했어요. 아수르는 여기 있어요. 여기보다 조금 더 가면 이쪽에 바벨론, 나중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죠. 바벨론. 바벨론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엄청 조그만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구의 세계 지도에 보면 엄청 조그맣잖아. 근데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크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크기예요.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주변 환경도 뭐 그렇게 좋은 것도 돌도 많고 막 이런 곳인데 주변은 다 강대국이야. 애굽 있지, 블레셋 있지, 아람 있지, 아수르 있지, 바벨론 있지. 그럼 렘넌트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여기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가라고 왜 여기로 보내셨을까요? 렘넌트들 생각해봐.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강대국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가장 힘든 조그마한 땅으로 왜 이스라엘 나라를 몰아서 거기다 두셨을까요? 렘넌트가 오늘 이 눈을 떠야 돼요. 이 눈을 뜨면 렘넌트는 더 이상 고난 당할 이유가 없고, 이 눈을 못 뜨면 렘넌트는 평생 고난 당하다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 심부름하면서 살아야 돼요. 전사님 지금 얘기한 걸 기억해요? 세상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렘넌트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기에다 왜 두셨을까? 다 물어봐야겠다. 정원이 하나님이 여기 강대국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 왜 이스라엘을 두셨을까요?
모르면 당한다니까. 알아야 돼. 여러분이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두셨을까? 어? 세계복음화의 여정가라고? 한빈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여기 지역에 복음 전하면 다른 지역까지 전할 수 있으니까. 노아는 어떻게 생각해? 왜 하나님이 여기다 두셨을까? 어? 다른 나라를 부셔버리려고? 아, 정복하라고. 시원이 왜 여기다 두셨을까요? 아,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복음 전해서 넓히라고. 지원이? 그냥 생각해 보면 돼. 하나님이 왜 강대국이 이렇게 많은 곳에 이스라엘 나라를 왜 두셨을까? 너 한번 고통을 당해봐라. 강대국의 고난을 당해봐라. 맛 좀 봐라. 이걸까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미소로 답했어. 우리 혜주 왜 그랬을까? 아, 하나님이 강대국의 우상 숭배를 없애라고. 렘넌트들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세계복음화의 눈으로 보면 이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야, 안 좋은 자리야? 여러분 생각해봐. 세계복음화 할 거를 두고서 본다면 이거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아, 안 좋은 자리인 것 같아? 왜 좋은 자리 같아? 그쵸, 가기가 너무 좋잖아. 바로 옆에 다 와 있어. 강대국이 바로 옆에 다 있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아. 근데 복음을 안 전하면, 세계복음화의 눈, 세계 선교의 눈으로 안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눌려요. 아람 어떡해? 아수르 어떡하지? 블레셋은 어떡하지? 얘네가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얘네가 우리를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오늘 한 가지에만 눈을 뜨면 돼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작은 나라를, 이 약한 나라를 왜 여기 두셨냐? 결국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세계복음화는 이스라엘이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연약한 나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근데 여기다 두신 이유는 뭐냐? 한 가지예요. 세계 선교하라고. 이 강대국을 복음으로 살리라고. 왜냐? 하나님이 세계 살릴 복음을 이스라엘 나라에 주셨거든요. 세계 선교하기 가장 좋은 곳에 두신 거예요. 이거에 눈뜬 렘넌트가 되느냐, 이거에 눈을 못 뜨느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 세계 선교하기 가장 좋은 곳이구나.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 뭐에 되게 무지했냐? 실제 하나님 주신 복음에 계속 무지했어요. 복음의 가치를 몰랐어. 복음을 자꾸 놓치니까 뭘 하기 시작하냐면 세계 선교를 보지 못해요. 블레셋을 보면서 세계 선교할 나라 이렇게 보지 못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받아들였냐? 블레셋의 우상 너무 멋지네. 바알과 아세라. 애굽의 우상 너무 멋지네. 황금 송아지 그때 만들어 놓고 막 절하잖아요. 아람의 우상 막 몰렉신 같은 경우에는 그 신 앞에 자기 자녀 아들을 불태워 죽여요. 양을 보통 하나님이 번제 드릴 때 양을 잡아 죽이잖아요. 몰렉신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우상 숭배했어요. 딸을 불태워 죽여요. 그게 몰렉신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했을까 안 했을까? 따라 했어요.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느보 신상, 다니엘 세 친구만 절 안 하고 다 절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다 포로로 끌려갔거든. 다 절했어요. 세계 선교를 못 보니까 뭐 하느냐? 세계 우상을 다 섬겨. 세계 우상을 다 섬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7번 재앙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왜 애굽의 노예가 됐을까요? 첫 번째 재앙. 왜 블레셋에게 14대 동안 당했을까요? 두 번째 재앙. 왜 아수르, 아람, 바벨론, 로마 계속 나오잖아요. 나중에 전 세계 유랑민으로 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모르고 선교를 모르니까 우상 숭배 계속하면서 7번 재앙을 맞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왜 아수르 아람에게 당했을까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요 그림을 조금 바꿔볼게요. 전사님이. 이건 안 써도 돼요. 이미 여러분 썼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두셨어요. 이게 여러분이 나예요. 나. 여러분이 딱 보니까 우리 가정을 보니까 너무 가정에 답 없어. 우리 부모님 보니까 우리 엄마 보니까 아빠 보니까 너무 힘들어. 가정 문제. 또 학교에 갔네. 학교에 갔더니 친구 문제. 친구들 너무 힘들어. 얘네랑 좀 잘 보이고 얘네 눈치 보면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 친구 문제. 공부 계속 공부하라고 하는데 공부도 안 되고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고 이 공부하는 거 나중에 또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망할 것 같고 나중에 또 쓰레기나 주울 것 같고 공부 문제 너무 힘들어.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몰라. 우리 엄마도 몰라. 친구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만 갖고 있는 아주 이상한 영적 문제 있어. 나 혼자 있을 때만 내가 이걸 하면서 고통을 받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렘넌트들이 눈을 뜨고 봐야 돼요. 렘넌트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우리 부모님을 내가 살려야 되는구나. 우리 친구들을 내가 살려야 되는구나. 내가 학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살려야 되는구나. 내 영적 문제 하나님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고 나중에 이런 영적 문제 가진 또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한테 먼저 보게 하셨네.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가장 좋은 현장인데 이거를 못 보면 우리 부모님 너무 힘들어. 집 나가고 싶어. 나 집 가출할 거야. 나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싫어. 친구들 너무 짜증나. 쟤 절교. 얘도 절교. 쟤도 절교. 다 절교. 혼자서 놀아. 휴대폰이랑 놀아. 공부? 너무 힘들어. 나 공부 싫어. 안 할 거야. 나 공부하는 시간에 다른 거 할 거고 나 유튜브 찍어서 나 유튜버 될 거야. 난 공부 안 하고 나 다른 거에서 다른 걸로 돈 벌 거야. 영적 문제 계속 혼자 시달려요. 지금 렘넌트가 이러고 있어요. 이스라엘 문제인가요? 지금 내 문제잖아. 내 문제.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선교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이걸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여기서 오는 문제 때문에 다 고통당해야 돼요. 렘넌트들 오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나오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예요. 솔로몬의 무지입니다. 솔로몬의 무지. 무지라는 건 모른다는 거죠. 다윗 왕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긴 이후로 이 솔로몬도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고 했던 게 뭐냐? 1천 번제를 드렸어요. 1천 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한데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나요? 저는 어린아이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막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1천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의 질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너가 엄청난 무력을 원하면 무력을 주고 엄청난 금은 보화를 달라고 금은 보화를 주고 원하는 건 줄 테니까 원하는 게 뭐야? 근데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 너무 기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솔로몬의 지혜하면 전 세계가 다 알죠.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하늘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쏟아 부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너스로 모든 재산과 명예와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보는 권력을 싹 다 줬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 정말 신기하게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강원도만큼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다 섬겼어요. 금은보화를 싸들고 왔어. 우리 좀 잘 봐줘. 이렇게. 하나님이 그만큼 솔로몬을 세워주신 거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때는 어떤 기회일까요? 전 세계 나라가 솔로몬 한번 지혜를 들어보려고 다 금은보화를 싸들고 왔어. 어떤 기회일까? 그쵸, 세계복음할 기회잖아.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다 오니까, 모든 나라가 다 오니까. 근데 솔로몬이 이때 무지해. 뭘 무지? 세계 선교를 못 봤어. 세계 선교해야 된다는 걸 못 보고 뭐를 받아들였냐 하면 전 세계 나라가 가지고 온 우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는 우상 신전이 다 세워졌어. 이스라엘 나라의 산을 가보면 전부 다 우상제단, 몰록제단, 바알제단, 아수르제단, 모든 제단이 온통 그냥 우상 천지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 시대에 이 우상 숭배한 결과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돼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렘넌트들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우상은 반드시 재앙으로 옵니다. 이거는 전사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상은 곧 재앙이에요. 우상을 선택하면 반드시 재앙이 와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이 우상을 받아들일 때 완전 우상 숭배하자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각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뭐를 줬냐 하면 아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거든요. 1,000명이었어요. 왜냐? 1,000명의 나라, 1,000나라에서 예쁜 여자 있으면 솔로몬에게 아내로 갖다 주면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랬거든요. 근데 그 여자들이 올 때 치마폭에 뭐를 갖고 왔냐? 우상을 다 싸매고 온 거예요. 1,000명의 부인이 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1,000명을 다 만나겠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부탁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만나기가 우리는 너무 힘들고 우리는 너무 심심하니까 우리들이 섬기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게 허락을 해달라. 당신 같이 섬기자가 아니라 우리 우상을 그냥 우리가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 어리석었지. 허락을 해줬어. 나중에 어떻게 됐냐? 솔로몬도 같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 여자랑 함께. 이스라엘 모든 나라도 다 우상 숭배했어요. 그 들어온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온 우상과 함께.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도 되게 중요한 기회인지도 몰라요.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안에 ITF 태권도가 있어요. 로냐 사범님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다민족들이 사실은 와요. 또는 복명초등학교 현장에는 가만히 있어도 다민족 아이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뭐로 봐야 될까요? 이걸로 보지 않으면 그 친구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여러분은 똑같이 섬기게 될 거예요.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문화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재앙 속에서 하나님 축복을 다 놓치겠죠. 이 어리석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렘넌트도 결정해야 돼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ITF 태권도 하는 친구들, 태권도 있는 친구들에게 나 한 번이라도 복음 말해본 적 있다 하는 친구 있나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하는 뭐 놀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 친구들이 노는 그 아이들의 문화를 내가 따라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친구들이 하는 놀이를 그대로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놀이는 전부 다 그 나라의 우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말, 그 친구들이 하는 욕, 그 친구들이 보는 미디어, 그 친구들이 하는 놀이 전부 다 그 나라의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세계 선교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따라가야 돼요. 솔로몬이 그것에 무지해서 완전히 분열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를 솔로몬이 갔던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2명의 엄청 멋있는 사람을 알려줄게요. 이 사람들은 뭐냐?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우상과 계속 우상 문제예요.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중에 히스기야보다 앞서 있던 왕들, 앞서 있던 선대들, 앞선 왕들은 어디에다가 조공을 바쳤냐? 아람이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조공을 바쳤어. 이 말은 뭐냐? 아수르 나라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물건을 막 금은보화를 갖다 주면서 우리 잘 좀 봐줘. 우리 좀 쳐들어오지 마. 이게 조공을 바친 거거든요. 히스기야 왕 전에 있던 왕들은 아수르한테 조공 바치고 아수르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아수르 우상을 다 따라갔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상 나라를 따라가? 왜 우상 나라를 우리가 왜 따라가?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가 왜 따라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따라간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산다. 이거를 히스기야가 결단을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그동안 맨날 가만히 앉아서 금은보화를 받았던 이 아수르가 괘씸한 게 이것들이 나한테 조공을 안 바치고 뭐 이제 하나님만 섬겨? 웃기고 있네? 하면서 아수르가 얼만큼 쳐들어왔냐? 아수르가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이라는 이 숫자가 전사님이 참 가늠이 잘 안 돼요. 우리가 WRC 갔을 때 2만 명이 와도 막 채이는 게 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2만이 아니에요. 18만 5천 명의 무장한 군대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나 나라라고 했어요? 강원도 땅덩어리예요. 군대가 많을까요? 과연? 아니에요. 군대도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18만 5천 대 저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아수르가 이기지. 이거는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냥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겐 절대 불가능한 거야. 근데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이 왕이 엄청난 걸 선택을 해. 뭐냐 하면 이렇게 믿었어요. 절대 불가능 맞아. 아수르 18만 5천 명 절대 불가능이지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래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김성 권사님이 얘기하셨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 흑암이 꺾여요. 천군 천사가 활동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예배와 함께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 천사 1명.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어요. 천사 1명이라고. 천사 1명을 보내서 언제 보냈나요? 그날 밤에.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에. 자, 그날 밤은 언제인지 알아맞혀 볼까요? 그날 밤이 언제일까요? 그날 밤. 언제 그날 밤? 언제가 그날 밤이야? 언제 보냈을까? 그날 밤이 언제일까? 싸우기 전날? 아니 어차피 안 싸웠잖아. 어떤 날? 어떤 날에? 그날이 언제 날이야? 밤에 야영할 때? 아니지. 일요일 날? 맞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밤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거든요. 그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히스기야는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밤에 동시에 시공간 초월로 천사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명 살아있고 다 죽었어. 1명 왜 살려놨을까? 1명 왜 살려놨어? 가서 아수르한테 가서 얘기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군대 다 죽었다.
말할 사람 한 명 남겨놓고 다 죽었어요. 렘넌트들, 히스기야 왕이 전쟁 났을 때 싸웠어요? 안 싸웠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뭐로 누렸어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렘넌트가 그걸 오늘 잡아야 돼요. 렘넌트 안 싸워도 돼. 이 여러 가지 문제 있죠. 친구 문제, 가정 문제, 막 어려운 문제 있죠. 안 싸워도 돼. 뭐 하면 되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깁니다. 그 비밀을 붙잡아야 돼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한 명만 더 볼게요. 이 사람은 누구냐? 엘리사예요. 엘리사. 이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했던 주역인데요. 특별히 이 도단성 운동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그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부인이 이세벨인데 바알 선지자의 딸이에요. 다른 나라의 바알 선지자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세벨이 아합 왕을 막 구슬려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전 선지자 850명이 막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했죠. 지금으로 말하면 도단 RUTC인 거예요. 여기서 렘넌트를 키웠어요. 자, 이때 당시에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가 아람이에요. 아람.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가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전쟁을 못 이겨. 오늘 북쪽에 우리 치는 거다. 오늘 북쪽에서 이스라엘 치는 거다. 가보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지키고 있어. 분명 어제까지도 없었는데 자 오늘은 그럼 기습으로 남쪽을 치는 거다. 남쪽에 딱 가잖아요. 또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지키고 있어. 뭐지? 오늘은 그러면 또 복병으로 누구를 보내서 여기 기습해서 하는 거다. 가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지키고 있어. 알고 봤더니 왕이 이렇게 생각하는 스파이가 있구나. 우리나라에 스파이가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다 알려주는구나. 누구야 찾는데 옆에 있는 신하가 똑똑한 신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왕이요 스파이가 아니에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대에서 속닥속닥 하는 소리도 다 듣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람 왕이 생각하죠. 그럼 이스라엘 전쟁에 승리하려면 엘리사를 죽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에 아람 군대를 그 밤에 삥 둘러서 진을 쳤어요. 진을 쳤죠. 엄청난 군대가 진을 쳤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16절 다시 아침에 엘리사의 신하가 밖에 아침이다 하고 창문을 딱 열고 밖에 풍경을 보려고 열었는데 웬걸 새까맣게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너무 놀래서 선생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엘리사는 너무 평안해.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아. 지금 새카만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아. 이게 무슨 말이지?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그 종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딱 떠서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자, 이거 물어볼게요. 이거는 천사 한 명 왔다는 거예요? 천사의 군단이 왔다는 거예요? 군단이 온 거지. 불말과 불병거를 탄 군단이 왔어요. 여러분 봐요. 게임 끝났잖아요. 한 명 왔는데 18만 5천을 이기는데 지금 군단이 왔어. 그러면 이거는 절대 가능인 거죠. 이기는 거죠. 군단이 왔는데, 하늘 군대가 왔는데 엘리사의 기도로 뭐를 누렸냐?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이 돼버렸어요. 렘넌트들, 히스기야 왕도 엘리사도 전부 다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싸우면 그 사람도 죽지만 나도 죽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그 힘은 무엇으로 얻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이죠.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상이냐 기도냐 이걸 선택하라고 했죠.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말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상과 타협했던 솔로몬이 있었죠. 아, 조금 내가 우상 숭배한다고, 내가 좀 우상 문화 따라간다고, 내가 세상 문화 좀 따라간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우상과 타협이냐 아니면 힘을 누리는 기도냐, 그러면 선택해야 돼요. 이 말은 세상 문화 아무것도 보지 마, 이 말은 아니에요. 뭐 미디어 영화도 볼 수 있어. 중요한 건 뭐냐, 그 세상에서 만들어진 미디어를 내가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다면 다 봐도 돼요. 게임도 해도 돼요. 진짜 내가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영적인 힘이 있다면, 내가 흑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다면 해도 돼요. 근데 힘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 반드시 여러분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역사가 말해주고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상과 타협할 거냐, 힘을 누리는 기도를 할 거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랩런트들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가진 랩런트가 되기를 바래요. 이번 한 문장이 있다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가진 랩런트.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오늘 결론으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붙잡고 가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자, 찾아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막 우상 숭배를 반복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에요. 뭘 하라고 딱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그거 확인해요. 예레미야서 29장 찾았나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세 절이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거예요. 세 절입니다. 렘이라고 돼 있어요. 예레미야 렘 29장 11절에서 13절. 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요. 우리 마음에 담고 진짜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기도로 누리는 랩런트들 되길 바래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예요. 지금 이 시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상과 싸우는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는 랩런트 되세요. 진짜 기도로 힘을 얻으세요. 그러면 안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붙잡을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상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정말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정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기도의 랩런트들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또 엘리사처럼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랩런트들이 이 힘을 가진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의 것을 선택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